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강해가 시작되는데요. 신약성경 맨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하나님 나라를 담은 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오늘부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가운데 함께 복된 성도님들과 함께 강해에 나갈 성경은요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니십니까? 뭔가 난해한 책, 어려운 책, 수수께끼 같은 책, 비밀의 책, 두려운 책, 재앙의 책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 많은 교인들의 솔직한 대답입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연관되어 떠오르는 이미지가요 대부분은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된 이단 사이비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만희 교주의 신천지나 예전 1992년인가요? 제가 중학생 때인데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정말 그때 사회가 정말 혼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장님 교주의 다미성교회라는 그 이야기가 아마 떠오르실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땐 정말 야단 법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휴거가 일어날 테니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현혹된 사람들이요 땅 팔고 집 팔고 재산을 다 팔아서 교주에게 갖다 바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직장도 그만두고 고3 학생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 성교에 가서 기도만 했던 모습이 PD수첩이나 추정뉴스품 이런 데 많이 방송된 것을 통해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날 12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많은 방송국들의 차량들이 그 담임 성교 앞에 가서 생중계하던 것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봤거든요. 12시에 예수님 오시나. 근데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그 담임 성교에 다니던 사람들이 그럼 휴거가 되었나요? 안 되었어요.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세요. 그런데 그때와 그 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것은 100% 다 이단입니다.
아버지만 아시는. 근데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한 계시를 받아서 내가 이 예수님 오시는 날을 풀었다, 막 이렇게 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시한부 종말론 이단 사이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또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오멘 같은 공포 영화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많은 재앙의 징조를 통해서 세계의 종말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 영화의 소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적 그리스도 그리고 짐승 사탄으로 대변되는 그 악의 삼위일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일체 하나님을 따라한 흉내낸 그 아주 불완전한 그 악의 삼위일체로 대변되는 666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요, 666이라는 숫자가 머리에 새겨져 있는 그 데미안이라는 그 꼬마에 의해서 끔찍한 재난들과 그런 재앙들이 펼쳐지는 내용들이 정말 공포스럽게 무섭게도 영화에 그려져 있었어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토요 영화 빠라라 아시나요? 빠라라라라라 네 하면서 막 토요 영화 그 오멘 1, 2, 3 시리즈로 3주 동안 방송해 준 적이 있거든요. 보고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끔찍했던 그런 이미지가 선명하게 남아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닐 때라 그런데도 너무 무서운 그래갖고 요한계시록 하면 어떤 재앙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종말 막 이런 거 생각하면서 두려웠던 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이미지를 쉽게 떠올리곤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이 666과 관련된 문제예요. 손이나 이마에 666을 받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옥 간다는 그런 교리예요. 예전엔 666을 바코드라고 했었는데 많은 그 세대주의학자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666은 바코드다. 그래서 뭐 책 사면 뒤에 바코드 있고 물건 결제할 때 바코드 찍고 옛날 놀이공원 갈 때 그 팔찌에 차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받으면 다 지옥 간다. 그래갖고 어떡하지 나 놀이공원 갔다 왔는데 완전 막 두려웠던.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면서 바코드가 아니라 베리칩. 그 오바마 정부 때 베리칩이 666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 베리칩이 또 최근에는요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프리메이슨 중에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코로나 백신으로 우리 성도들 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DNA를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나노 백신 기술인 RNA 항체로 그 RNA 백신이 RNA로 만들거든요. 그 항체를 투입해서 그 하나님 형상의 DNA를 바꿔서 이 백신을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하나님을 다 배교하는 그래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이상한 음모설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은 이런 음모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666이 지금 코로나 백신이 돼버렸어요. 네, 그런가요? 네, 그렇게 이런 음모설로 발전시킨 이야기들이 근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보수 기독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있어요. 양산되고 발생되고 또 보수 기독교 유튜버들의 전파를 타고 무섭도록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죠.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요 가짜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성경이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오늘 그걸 다 풀어가면은 예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와 관련된 본문을 다룰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백신 맞는 것이 그 심장 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백신을 안 맞는 것이 건강상 유익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다행히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저 질환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건강상 안 맞아도 되지만 건강한 분들이라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그거 맞는다고 지옥 안 가요. 네, 건강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맞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다 보면 요한계시록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왔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뭔가 다 비밀스럽고 음모가 가득 차 있고 이 음모나 마지막 종말 시대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피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비밀한 계시를 풀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마치 미래에 되어질 어떤 일들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계시록에 쓰여진 일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퍼즐 맞춰가듯이 수수께끼 맞추듯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성경 해석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한국교회 많은 그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이 세대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수수께끼 퍼즐 맞추듯이 풀어가는데 이렇게 풀면 굉장히 나중에는 정말 시한부 종말론 이상하게 빠져요. 그리고 잘못된 말씀을 가리킬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이처럼 무섭고 두렵고 난해한 어떤 수수께끼 책처럼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주국교회에서는요 거의 이 요한계시록이 안 가르쳐지거나 그리고 성도들도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가장 안 읽히는 성경 중에 한 권이에요. 성경 중에 가장 안 읽히는 책이 1위가 요한계시록이라면요 2위는 뭘까요? 레위기서. 레위기서가 또 안 읽혀. 구약에서는 레위기서가 안 읽히고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가장 안 읽히는 성경이에요. 그 중에서도 1위는 요한계시록인데 왜냐하면 두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힘든데 요한계시록 하면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들이 막 시리즈로 계속 쏟아지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너무 무서운 장면들이라 지금도 이렇게 살기 힘들고 버겁고 무서운데 그거 보다가 그거 읽다가 밤에 그 옛날에 오멘 그 공포 영화 봤던 것처럼 막 꿈에 막 용이 나타나고 막 그 말이 나타나고 막 칼 들고 막 이런 거 나타나면 심란하고 무섭고 힘들거든요. 편안히 잠을 자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읽어야 돼 하면서 안 읽는 성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섭대요. 무서워서 못 읽겠다고 하는 성도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안 읽히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 개혁자인 쯔빙글리나 루터나 칼빈도요. 가르치지 못했고 루터나 칼빈이 쓰지 못한 유일한 주석이 있는데 성경 주석이 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개혁교회가요. 우리 기독교가 이 요한계시록의 귀한 이 생명의 말씀과 복음을요 다 이단한테 빼앗겼어요.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그런 사이비들에게 다 이 요한계시록이 빼앗겨져서 그들에 의해서만 가르치는 그들에 의해서만 풀려지는 책으로 오늘날 이상하게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어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한다더라 하면 거기 좀 이상한 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더 기피하고 그래서 목사님들도 더 못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들도 더 모르게 되는 정말 비밀의 책, 신비한 책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요. 다 신천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에 미혹돼서 다 떠나거나 다 빼앗기는 거죠. 주국교회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요.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가르치고 성경으로 안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계시록을요 복음으로 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대로 가르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것처럼 읽는 책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나 코덱스로 또 교회들마다 회람되는 서신으로 보내졌던 정말 값비싼
그 책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서민들이 못 읽었어요. 그리고 많은 그 서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노예들이 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어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면 읽는 자. 그러면 어떡하죠?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예배 시간에 듣는 거죠. 듣는 자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들어갑니다. 지켜 행하십시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선은 오늘날 혼란스러운 잘못된 요한계시록 해석을 쏟아내는 이단이나 사이비의 미혹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배워간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의 책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는 책으로 정말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이 말씀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 66권 모두를 정말 사랑하고 저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먹고 또 믿고 살아가지만요. 아니 살아내고 있지만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책으로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이 있다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은 정말 수백 번도 넘게 읽은 것 같아요. 특히 언제 읽냐면 보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할 때 많이 읽었어요. 계시록은 제가 너무 사랑했던 성경이라 계시록을 10년 넘게 연구하고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계시록과 관련된 모든 성경 주석이나 신학 서적들은 모두 다 사서 따글따글 연구하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성경이라 논문도 계시록으로 썼을 만큼 제가 애정을 가졌던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요.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사역자로서 사랑하는 복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복음입니다. 두려움의 책이나 재앙의 책이나 수수께끼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시록은요. 소망의 책이고 용기의 책이고 찬양의 책이고 예배의 책이고 생명의 책이고 기쁨과 환희의 책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한가는 앞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원저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도우심 속에서 함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가운데 알게 되어지기를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에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는 서론을 다루면 매우 유익할 테지만 그 내용이 제가 준비해봤는데 한 6, 7시간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기에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오늘 다루진 않고요. 앞으로 본문을 한 절 한 절 강해해 나가는 가운데 본문에 녹여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원하신다면 예배 마치고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성신성의껏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근데 대부분 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빨리 끝나길 원하시지. 네. 네, 그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복음입니다. 예수 복음.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종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대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천지는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인 그 예언의 영을 받은 마지막 시대 약속의 목자인 교주 이만희에게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그 이만희를 통해서만 새 하늘과 새 땅, 즉 신천지를 알게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들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이만희만 마치 그 교주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비밀의 신비한 책처럼 해석하기 때문에 그 이만희 교주에게 잘 보여야 되고, 그에게 잘 보여서 그가 쓰고 있는 교적부 그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 것으로 그 안에만 들어가야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종들이 누구라고요? 교회대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종들, 우리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가 뭐죠? 계시. 네, 보여주시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어떤 것을요, 밝히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 그래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다는 목적은요, 수수께끼처럼 우리에게 비밀을 꽁꽁 감춰두고 못 풀겠지,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라, 그러니 저희 교주한테 가서 알려달라 그래봐, 이러시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아니면 밝히 알고 깨달아 보여주시려고 주시는 걸까요? 그렇죠. 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계시로 쓰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비밀한 책이 아니에요.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묵시문학의 형태로 쓰여졌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요, 그림책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림책. 1세기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때 당시에 쉽게 알 수 있었던 상징과 이야기가 환상 이야기 형식으로, 그림 언어로 그려진 거예요. 왜 그림책 형식으로 주신 거죠? 철학책이나 인문학책 같은 그 사상서들 굉장히 심오하잖아요. 만약에 신정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막 이런 거 하면은 책 막 이런 거 두꺼운 거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철학책이나 인문학책 같은 것들은 정말 어른들이, 목회자가, 말씀 연구자가 읽어도 이해하거나 깨닫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림책은요, 우리 다빈이가 봐도 쉽게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쉽게 가깝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감추어진 책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밝히 열려진 그림, 언어로 쓰여진 책,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가 가득해요.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줄거리는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거대한 세상의 공격 앞에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아프고 눈물 나고 억울한 일들을 겪지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으면 끝내 주님께서 죄와 사망과 그 짐승과 용과 사탄을 심판하시고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지고, 요한은 그 내용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적어서 기록해서 7 교회에 적어서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이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던 7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 7 교회들이 있던 곳을 오늘날 터키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에 있던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보내는데, 그런 그 지중해 작은 섬, 반모섬, 그 유배지예요. 감옥입니다. 감옥에서 그 로마 병사들이 지키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그 대륙으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유럽 대륙으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소아시아 대륙으로 편지를 써서 보낼 때 어떻게 되죠? 편지를 써서 보내려면 보내기 전에
로마 병사들의 검사와 검열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럼 받는데 그럼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이나 그 로마 황제가 나쁘다, 못됐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 막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검열되거나 빼앗겨져서 불태워지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큰 성 바벨론이나 음녀로 로마 제국이 그려지고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이라는 숫자 역시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숫자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숫자, 그 유대인들이 아는, 너무나도 그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은 다 666 하면 로마 황제구나, 이것을 다 아는, 누구나 아는 상징적인 숫자고 용어예요.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황제임을 다 알았어요. 하지만 로마 병사들은 그림 언어와 상징으로 쓰여있는 이 내용을 아나요, 모르나요? 몰라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게 그림 언어로 적어서 7 교회들에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7 교회 고통당하고 환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내용을 보낸 책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은요,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에 쓰여 있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분들이 예언하면 앞에 되어질 어떤 비밀한 일들을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맡겨졌던 말씀들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맡길 예자, 말씀 원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맡겨진 말씀이에요. 맡겨진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는요, 되어진 일도 있고요, 되고 있는 일, 현재 되고 있는 일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중에는 되어진 일, 되고 있는 일, 그리고 되어질 일,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속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 역시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예언서에 나오는 스가랴서 같은 그런 환상이나 상징과 같은 그림 언어들로 주어진 거죠. 그리고 1절에 속히라는 표현은요, 이미 이 성취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현이죠. 제가 3주 전에 종말에 대해서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이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표현이 1절에 속히, 종말이요, 재앙의 날이 아니라 성경에서 종말과 속히 되어질 일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질지를 보여주는 책이요,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요, 4절에 나오는 것처럼 7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4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4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라고요? 계시록이 편지라고요. 환난과 핍박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혹시 세상 유혹에 넘어졌더라도 다시금 돌이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주께로 돌아오라는 목회적인 권면과 가르침을 위한 편지, 즉 목회 서신이기도 해요. 그럼 그 편지의 내용이 뭐죠?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의 내용이 뭐라고요? 2절 말씀에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요. 계시록은요, 비밀의 책이나 수수께끼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고
풀어가는 수수께끼 책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책으로 읽는 것은 매우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그 666이 바코드인지 베리칩인지 아니면 나노 백신인지 이렇게 맞춰가는 것은 굉장히 잘못 읽는 거예요.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 어떻게 짜맞춰질 것인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책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다 미혹되어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증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계시, 즉 복음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잘 깨닫고, 그 예수가 누구죠? 요한계시록에는요,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근데 너희들은 예수를 어떤 힘 있는 권세자, 어떤 권력자,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예수 믿고도 교회 다니면서도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떤 부와 권력을 누리고 예수 믿고 잘 되려가는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면,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임을 바르게 깨달으라고. 너희들이 예수가 누구신지 잘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잘못 알고 있으니 바르게 알려주겠다는 것. 그렇게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림으로 보여주겠다는 것. 어떤 그림이죠? 보좌에 앉으셨지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그림으로 그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요,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면요, 예수님을요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좌, 세상을 통치하신 통치자의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어떻게 되죠?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것도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나 용이나 큰 뱀이나 큰 짐승이 아니라 큰 로마 제국과 비교되면요, 죽임당한 어린 양, 무력한 어린 양,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어린 양과 용이나 짐승과 큰 성 바벨론 비교가 안 되고 언밸런스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의 성도들을 그 용과 짐승과 사탄이 억압하고 핍박을 가하지만, 세상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끝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이 용과 짐승과 사탄과 바벨론과 음녀와 세상을 심판하시고, 끝내 어린 양을 따르는 교회된 우리가, 성도들이요, 어린 양의 방법으로 이기고 승리한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어린 양 대신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연약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목격자된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뭐죠? 닫힌 현실 가운데서도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 힘이 뭐죠? 예수에 대한 복음이에요. 우리의 구원과 세상의 주관자 되신 심판주 되신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와 성도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그 모든 예수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요,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들어야 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요한이 예수께 받아 전하는 복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이 꾸며내거나 지어낸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대로 목격한 대로 전하는 증언. 그래서 성경은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아픈 시기지만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는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저도 그렇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가 AD 95년쯤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그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요 정말 AD 70년에 그 네로 황제만큼, 그 사도 바울을 순교시켜 죽였던 그 네로 황제만큼, 아니 네로 황제보다 더 극랄한, 더 악독한 그 로마 황제였어요. 그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예요. 당시 이 도미티안 황제가요, 나를 숭배하라, 황제를 숭배하라고, 나는 신이다 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죠. 황제죠.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도미티안 황제가 더 극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정말 피해 강풍이 몰아 닥쳤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젯밤에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구역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마시며 이야기하던 그 친구와 형제가 오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일이 있어서 잠시 외출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동료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마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거나 토백혀 창자가 톱날과 함께 튀어나와서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소식이요 하루가 멀다게 들려오는 거예요. 이젠 밖에 나가기마저 무섭습니다. 앞에 구멍가게 가서 창거리 사오는 것도 힘든 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카타콤이라는 지하굴에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기다리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간신히 살아남은 성도들도요 투옥이 되거나 아니면 요한처럼 감옥에 유배되는, 섬에 유배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그러한 그들의 마음에 상실감과 패배, 의식과 두려움과 배신감과 그리고 버림받은 느낌이 가득했을 때, 이때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복음이 뭐죠? 바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충성된 증인으로 사셨던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와 주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메시지예요. 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이에요. 정말 그러한가? 5절과 6절 말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사도 요한이 아멘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드시죠? 오랜 시간 전염병으로 인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보고 싶어도 이렇게 잘 못 보고 떨어져야만 되고 흩어져야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집에서, 가정에서 판모섬에 갇혀 있는 것처럼 좁은 골방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아이들도 학교에 못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하루 종일 집안에서 치대고 돌보다 보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아이들을 먹이고 교육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그렇다고 아이들을 맡길 곳은 없고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은 경제적으로 점점 더 살기 힘들고, 코로나 시대 경제적인 양극화는 더 심해져서 자본가들은 돈의 힘으로
부동산과 투기로 점점 더 불을 불려가는데, 없는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거나 돈이 없어서 해주고 싶어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가정 불화가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져서 그 어느 때보다 이혼율이 높아지고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 이때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시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럼 왜 세상에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는가? 이런 고민을 지금도 우리가 하고 있지만요, 그 1세기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방 그 대륙에 있던 많은 흩어져 있던 교회들도요, 같이 함께 고민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과 아픔의 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요한계시록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절망과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요, 확실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보여서 그려주고, 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죄와 사망과 짐승과 용과 사탄, 이 악의 세력에 패배하고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내셔서 구원해내셔서 죄로부터 구원해내셔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끝내는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성도인 요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요한 역시요, 우리 형제로 함께 예수님도 당하셨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당하셨고 사도들도 당했고 1세기 교회 성도들도 당했고 우리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하죠?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참음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데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죠? 9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환난이 오면 어떡하죠? 참아야죠. 근데 그냥 막연히 참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비굴하게 참는 게 아니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도 참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죠? 예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기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가장 확실한 상급이 예수의 나라, 즉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죽어야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여기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지금 여기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우리가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승리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에 지금 여기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요, 환난이고 고난이고 아픔입니다. 그래서 때론 눈물 나죠. 그래서 때론 할 수 있는 것이 참고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의 문제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과 해석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점의 문제가 바로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환난의 때, 고난의 장소에서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변에 큰 바벨론, 큰 로마 제국, 큰 음료, 큰 세상, 부하고 성공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통해서 나도 왜 저렇게 못됐지? 저들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과 투기로 벼락 부자가 됐는데 나는 하루아침에 벼락 거지가 됐네. 어떻게 해야지 그들을 따라잡지? 어떻게 해야 도태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억압당하지 않으면서 힘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생명과 안전을,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바벨론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그 어린 양이 끝내 바벨론과 음녀와 그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함께 승리하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가 사방이 바다로 막혀있는 좁은 지중해 섬, 반모섬, 그 반모섬에 지금 성도 요한은, 사도 요한은 갇혀 있어요. 그것이 그의 진짜 현실이에요. 아무것도 도망치지도 못해요. 섬이기 때문에. 근데 성도 요한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있죠? 사방은 막혀 있지만 열려진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반모섬은요, 지중해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둘레가 약 35km 정도 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울릉도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울릉도 반밖에 안 되는 작은 섬에 갇혀서, 이 감옥에 갇혀서 사방이 막힌 중에 그 로마 병사들의 그 간수들의 그 감시를 받으면서 그 감옥에서 열려진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암담한, 오도 가도 못하는, 어찌할 수 없는 갑갑하고 막막한 현실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동참하게 될 나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죠?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5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기에, 어디 보면 알 수 있죠? 13절 보세요. 13절 보면요,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계신데요, 무슨 말이죠? 7 촛대는요, 교회된 성도를 가리켜요. 교회, 7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교회된 성도가 7 촛대로 상징이 되는데요, 그 성도와 함께 그 7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다니시는 거예요. 그 성도와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그 아픔과 고난의 현실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채울하시고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요, 우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을 주님께서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 적고 있는 요한이요, 성령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9절에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요한이 성령님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성령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 언어니까 그려보세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성령님. 왜 7 영으로 기록하는 거죠? 7 영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수예요. 구약의 스가랴서가 말씀의 배경이 되는데요,
거기서 또 7명이 나와요. 그 7명은요,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분이신데요,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요, 뭘 하시죠?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속 사역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와 교회를 위한 사역이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 사역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7명, 즉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영이시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성도와 교회를 돕기에 충분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7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요, 성도는 무너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시켜버리면요, 우리 성도와 교회의 미래는요,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러면 과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힘들 것이다 라고 많이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뭐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7명 대신 완전하시고 충분하신 성령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시고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로 동참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길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도와 교회는요, 홀로 이 땅의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보좌 앞에 계시는 성령님이 주목하시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역할 준비를 하고 계시고 충분하게 우리를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는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그 7명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죠. 그래서 성도 안에 있는 성도와 교회는요, 세상이 감당치 못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성도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거죠. 정말 지금 이 교회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7명 대신 성령님께서 과연 이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데도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의 나된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토록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7명 되신 성령님께서 과연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것이 예배죠. 우리가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드려야 될 진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이 부분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약해 보이지만요, 교회는 형편없어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놓고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 뭐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밤모서 그 조그만 울릉도 반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섬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실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과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연결되어지는 것, 그 하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로만 가능한 그 일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이 땅에 있는 성도와 교회와 세상과 연결되는가, 그 모든 일에 주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일곱 영 대신 완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봐 가시고 우리를 도우시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사방에 갇힌 작은 감옥 섬에서요, 성령에 감동된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될 것을요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예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속히 이루어지고 있구나.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지만 그 근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기에,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기에, 환난과 참음만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인생들임을, 이 땅에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에 동참할 자들임을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반모섬에 예배당이 없죠.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감옥인데 예배당이 없고 교회가 없지만 갇힌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낮은 비참한 자리에서도,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도 예배하는 거죠. 결코 고난과 환난이요 믿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섬에 있지만 그 섬에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작은 섬에 있지만, 갇혀있지만, 자유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성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담겼기 때문에, 그 하늘의 일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모습을요 어떻게 하죠? 기록해서 써서 대륙에 있는 그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들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있는,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주 예수님의 교회들에게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로마 대제국이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보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요,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였지만 그리스도의 약속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그래서 섬에 갇혀있는 교회가, 성도가 대륙에 있는 자유한 교회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유를 잃은 사람이요 자유로운 교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가난한 성도가요 돈 많은 부유한 교회들, 라오디게아 교회들, 이런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왜죠? 5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입었기 때문이죠.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그 성도에게 있는 거예요. 성도의 평강은요 환난을 뚫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 자리 잡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우리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평강은 못 뺏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고 영광이에요. 작지만 정말 큰 능력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이죠. 왜죠? 능력은요 우리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크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오는 은혜의 크기에 달린 것이기,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시거든요. 그 크고 능하신 하나님부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의 크기가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은혜가 있으면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광야에서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있는 자리는요, 그것이 골방이든 감옥이든 일터든 초막이든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요, 실상은 강한 거예요.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하나님이 강하시기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크기가 아니라, 예배당의 크기가 아니라, 성도들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크다 할지라도 은혜가 작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세상을 이길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작지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첫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3명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곳에서 예배 드렸어요. 전 기대합니다. 지금 3명의 작은 힘없는 연약한 여중생들, 작은 어린이들이지만 나중에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정말 이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군사들로, 이 주희나 하은이나 예린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시면 사용하는 거거든요. 유치동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다고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가 크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3개월, 이제 다음 주면 3주년이지만요. 개척 3주년이지만 정말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작은 교회지만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선교에 나갈 수 있도록, 선교비를 5천만 원 이상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재정도 부으셨어요. 우리 중에 부자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지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곳으로 흘려 보내는 거죠. 성도 요한은요, 지금 반모라는 작은 섬에 갇혀있지만 그 사방에 갇힌 곳에서 하늘보다도 넓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라는 눈물 나는 오늘을 살고 있었지만 영광과 승리라는 미래를 바라본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로마 제국이나 큰 성 바벨론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불같은 말씀을 뿜어내는 것이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우린 작지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으면요, 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기에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는, 이 세상은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환난과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입니까? 다시 묻건대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기에 환난 중에도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를 뿜어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입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는 디트리트 본 해퍼 목사님이세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독일 나치와 히틀러의 학살과 폭력 앞에서 모든 독일의 고백교회가요, 히틀러를 지지하고, 기독교가 히틀러를 지지하고 무고하게 학살당하는 유대인들과 시민들이 있음에도 교회가 침묵했을 때, 히틀러를 대항해서, 나치에 대항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나를 따르라, 그리고 성도의 공동생활,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저술하고 많은 찬양을 지었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세요. 사실 이 보네포 목사님은요,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의 주선으로 미국 대학의 교수로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평안한 미국 생활을 포기하고 고난받는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로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성도입니다. 저는 성도이고 이곳에 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결국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과 시민들을 스위스로 도피시키는 일에 관여했다가 그 죄명으로 체포돼서요 2년 동안 감옥에서 갇혀 고문을 당하다가 1945년 4월 9일에 교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감옥에 있었지만요. 그곳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무런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가 되는 삶,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결국 그의 순교의 피가 흘린 뒤 2주 뒤에 해방이 되고요. 나치와 히틀러가 지배하는 나라는요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이 보네폰 목사님께서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자유 없는 몸으로 지은 하지만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자 아름다운 가사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함께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찬송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찬송했던 선한 능력으로 악보 갖고 계시죠? 선한 능력으로 이 감옥에서 지은 찬양이에요. 얼마나 이 고백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함께 이런 믿음의 고백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감옥에서도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복음의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네 믿음으로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앞으로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모두 맡긴 우리여 그 영혼을 주께서 지키십니다. 끝내 승리의 날을 예수의 나라와 함께 선한 능력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